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마치 73년 전 전쟁의 포성이 들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73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김일성은 탱크를 동원하고 비행기를 동원해서 남침을 해온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6.25 73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전쟁에 대한 기록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이 남한을 남침하면서 일어난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에게는 비극과 아픔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6.25 전쟁은 한국 민족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아직도 그 아픔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또 아직도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전쟁의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전 선언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남과 북의 평화의 통일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암울한 우리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작금의 근대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에 의한 평화 공전을 모색해 왔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이면에서 계속되는 전쟁 준비, 온갖 미사일 시험, 또 핵무기 개발, 이런 계속되는 군사 도발.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6.25 73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6.25 기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싸워주신 국가 유공자와 참전 용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6.25 전쟁과 같은 역사의 사건은 그 깊은 의미와 고귀한 교훈을 바르게 해석하고 후세에 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6.25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또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산 가족과 유가족들, 그리고 국가 유공자들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6.25 전쟁 후 73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런 민족의 비극적 경험이 우리의 역사와 의식 속에서 점점 흐려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6.25 참전 용사들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가고 있고, 그분들과 함께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해가 73년 전이니까 적어도 전쟁의 상흔을 몸소 받아낸 그런 세대는 80세를 넘은 그런 세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6.25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전쟁이었나. 6.25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를만 보아도 국군,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남북 민간인 도합 약 500만 명이 희생이 된 전쟁입니다. 남쪽의 인사들이 8만 5천 명이 납치되어서 북으로 끌려갔고, 30만 명의 전쟁 미망인, 10만 명의 전쟁 고아, 1천만 명의 이산 가족. 자,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체 숫자가 4천만이 못 되는데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로 볼 때 530여 명의 목사님들이 학살을 당했고 2122개 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자, 기독교 교인들을 집단 학살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면 전남 영암읍 교회에서 신도 24명, 옥구에서 20여 명, 전남 임자도에서 100여 명씩 구덩이를 파고 양민과 교인을 학살했습니다. 충남 논산의 병천교회에서는 1살짜리 어린아이부터 육순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60여 명의 교인들을 집단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 두 아들을 잃었던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9월 28일 인민군에 의해 총살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는 악의 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공산수계가 신의 자리에 올라서 백성을 수탈하고 백성들이 공산수계들을 추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종교인들을 가차없이 처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실체이다. 자, 7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엄청난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전후 세대는 잊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세대 중에서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 대한 교훈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게 평화가 찾아오고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러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이제 살아가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전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긴장하고 살아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 있다라고 블레셋 5 군주들, 가나안 족속들을 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야말로 적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남겨두신 이유, 그것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주적 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 주적. 자,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런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겨두신 열국을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평화 공존의 이웃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세요.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여러분, 적들과 함께 뒤섞여 살면서 평화 공존, 유화 정책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자, 그 결과로 가나안 정착 후에도 오늘 사사기를 시작하잖아요. 사사기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는 전쟁, 블레셋 민족을 비롯한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줄곧 침략과 착취를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원수에 대하여 주적 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저 적당히 사이좋게 지내고자 했을 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평화 공존이 아니라 그 원수에게 짓밟히는 처참한 고통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25 전쟁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북한 공산 정권과 대치 중입니다. 북한 공산 정권은 여전히 우리의 주 적인 것입니다. 북한은 분명히 우리를 주적으로 여기고 여전히 대한민국을 무력 통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 소위 말하는 좌파 세력이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그리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싸울 마음이 없다. 자,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동포, 우리의 민족, 우리의 가족, 북한 동포를 사랑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종종 이런 북한의 남북 상황을 다룬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분명히 이산 가족을 두신 분들은 북한 땅에 여전히 가족이 있고 우리는 한민족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북한 동포는 사랑해야 되겠지만 공산당들은 아직도 우리를 적화 통일하려고 계속되는 야욕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된다. 주적 의식이 결여된 사람들, 그래서 국방의 신성한 의미를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결국은 적에 의해서 무참히 정복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을 남겨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본 말씀에 적들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하여 가르쳐 알게 하시려는 것은 전쟁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자,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행복한 세대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도 알지 못하고 광야 생활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들, 치열한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부모 세대가 이루어놓은 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복받은 세대. 자, 이처럼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귀한 자유인지,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대적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25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았는지, 막강한 화력으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의 남한 전 지역이 일주일 만에 함락될 위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참전하여 도움을 주게 되는 계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 어른 기도, 울부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려는 것은 전쟁은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사사시대는 특히 전쟁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25 전쟁을 많은 사람들은 외세의 개입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기독교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한국 전쟁의 원인을 우리 민족의 죄 때문이다, 한국 교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적으로 신사참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한 죄, 해방 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백성들이 분열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에 물들어가는 이 나라, 결국은 공산주의에 의하여 이 나라가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6.25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6.25를 겪어본 세대는 73세 이상 된 분들이 6.25를 겪어본 세대들이죠. 자, 여러분, 6.25를 겪어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6.25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다 주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6.25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를 직시해야만 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 중에 하나는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저 북한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 일제강점기의 비극, 6.25 전쟁의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만이라도 민주국가로 보존을 시킨 것은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사명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허물어진 교회를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삼덕교회가 나라를 지키는 구국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라를 사랑하여 기도로 생명 바치는 애국의 재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수없이 많은 유엔군들, 수없이 많은 국군들, 그리고 정말 이 나라의 독립과 전쟁의 상흔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였던 수없이 많은 기도의 성인들이 참 희생당한 곳, 바로 이곳에 세워진 우리 삼덕교회가 정말 구국의 재단이 되어지기 위해서, 애국의 재단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삼덕교회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 녹번동 은평 평화공원에 가면 군복 차림의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영민 씨, 예, 네,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키세요, 불 키세요. 네, 불 키세요. 자, 여러분, 6.25 전쟁 첫 해인 1950년 9월 22일 서울 수복 작전 때 녹번리 전투에서 28세로 전사한 미국 해군 대위 윌리엄 해밀턴 쇼를 기리는 조형물입니다. 그러니까 28세의 미국 해군 대위 윌리엄 해밀턴 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 자, 이 동상은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서 2010년에 세워졌습니다. 이 동상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윌리엄 해밀턴 쇼, 그는 일제강점기에 한국 선교사 윌리엄 얼 쇼의 외아들로서 1922년 6월 5일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그는 미국 웨슬리언 대학을 졸업하고 2차 세계대전 중에 해군 소위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자, 1947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한국 해안경비대 창설에 기여했습니다. 제대 후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받던 중에 6.25 전쟁이 터질 때 젊은 부인과
두 아들을 처가에 맡기고 재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내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만 하고 있겠는가.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네.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자기의 조국으로 여기고 이 나라의 전쟁을 온몸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군대에 재입대를 한 윌리엄 해밀턴 쇼. 유창한 한국어로 메가다 장군을 보좌하면서 인적 상륙 작전에 성공한 뒤 그는 해병대로 보직을 바꿔서 서울 탈환에 나섰다가 인민군 매복조의 습격을 받아 전사하였습니다. 자, 그의 숭고한 사랑에 감명받은 미국 감리교인들은 아버지 윌리엄 얼 쇼가 공동 창립한 대전 감리교 신학교, 현재 모건대학교입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교회를 건립했습니다. 자, 그의 부인은 남편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하버드대 박사 과정을 마치고 서울로 와서 이화여대 교수와 세브란스 병원 자원봉사자로 평생을 바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하버드대에서 한국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내안에서 장학사업과 한미 학술 교류에 힘썼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선교사로, 아들은 6.25 참전 전사자로, 남편을 잃은 부인도 평생에 한국에 들어와 몸을 바쳤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들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벽안의 청년도, 선교사도 이렇게 이 나라를 사랑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희생으로, 유엔군의 희생으로, 국군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화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의 빛을 졌는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또다시 전쟁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적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동포가, 우리의 민족이 적이 아니고 공산당, 공산의 수괴들, 공산주의가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러분, 사상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북의 평화로 통일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사상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가까이 공산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공산주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공산주의자들의 물들은 좌파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나라를 구한 국의 재단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윌리엄 해밀턴 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애국의 기도의 용사들이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 삼덕교회는 우리 교회인 아닌 새벽 기도를 정기적으로 나오는 분이 약 7, 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들 교회는 일주일에 거리가 머니까 한 번밖에 못 나가지만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5, 6번을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이 만민이 기도하는 재단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국의 재단입니다. 애국의 재단입니다. 저 삼각산에 구국의 재단이 있었는데 그곳에 올라가면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기도원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어릴 때 그곳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도교회 정말 구국의 재단, 애국의 재단으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이 나라가 자유통일, 평화의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정말 이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구국의 기도의 애국의 기도의 용사들이 날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들 새벽기도를 좀 나오세요. 새벽기도. 새벽기도를 못 나오면 하루에 한 번씩 꼭 교회에 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저 북한의 불쌍한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악한 원수마귀 공산당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공산주의 사상이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